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압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압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압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객해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기쁜 부활입니다. 부활 서로 인사 나누세요.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때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건 기쁜 일 맞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으니 맞아, 좋은 일이야. 기뻐해야지. 축하할 만한 일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의문에 빠졌어요. 저는 우리가 보통 축하합니다라고 할 때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축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축하하지, 어휴 걔가 금메달 땄대요, 당신 축하해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쁜 일은 맞는데, 예수님께 축하할 일이긴 맞는데, 근데 왜 우리끼리 축하를 하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만 기쁜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내는 이 날 같이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 날짜 어떻게 정한다고 했죠?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네, 맞아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춘분이에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름달.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다 같이 주일, 일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부활절 날짜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짜가 제일 빨리 오면은 한 3월 25일 그쯤에 올 수가 있어요. 제일 늦게 오면은 마찬가지로 4월 25일, 22일과 조금 앞이 되겠지만 그 정도에 올 수가 있어요. 부활절 날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름달이 뜨고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날짜를 왜 그렇게 정했냐? 이게 물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내왔던 파스카 축제의 날짜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긴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춘분은 무슨 날이에요? 봄이 오는 날이에요? 봄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봄이 오는 날은
이춘이라 그러죠. 뭐 이춘 때 춥긴 하지만 그래도 춘분은 사실은 네 맞아요. 봄이 오고 이제 조금 더 봄이 깊어졌을 때 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춘분하면 떠올리는 게 가장 뭐냐면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춘분부터는 낮이 길을까요? 밤이 길어져요? 춘분부터는 이제 낮이 밤보다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춘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빛이 어둠을 이긴 날이에요.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희망이 절망을 물리쳤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몰아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죄를 이겼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보름달에 그랬죠. 이 보름달은 우리가 이렇게 달을 보면은 달이 찼다가 기울었다가 찼다가 기울었다가 해서 그러죠. 그래서 보름달이 떴다는 것은 기울어졌던 것이 다시 채워져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뭐가 충만해지고 뭐가 돌아오냐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았어요. 사람의 임신 주기가 대충 한 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략적으로. 그래갖고 이게 뭐가 돌아오냐면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옛날 얘기를 보면은 어때요? 귀신이 보름달에 나타나죠.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귀신은 금음달에 나타나요. 보름에는 달이 밝아서 귀신도 못 와.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어릴 때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로 도시에 살아갖고 도시는 이게 가로등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지금은 신학교 주위에도 뭐가 많지만 저희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보통 딱 11시가 되면은 신학교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고 자야 돼요. 딱 누웠는데 제가 1학년 때니까 여러 명이 같은 방을 쓰거든요. 침실에 딱 누웠는데 불을 다 껐어요. 다 끄고 딱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이 너무 환한 거예요. 아유 어떤 놈이 불을 켰나 하고 딱 봤더니 불을 킨 게 아니라 보름달이 떠갖고 그 보름달이 창문으로부터 방 안으로 빛을 쫙 비추는데 그렇게 밝아요. 옛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보름달이 뜨면은요 정말로 가로등 없이도 밤에도 왔다 갔다 할 만큼 환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름달은 밤에도 빛을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 얘기에서는 귀신들은 보름달에는 얼씬도 못하고 금음에만 나와요. 조금 웃긴 얘기로 서양에 있는 늑대 인간은 거꾸로 보름쯤에 나타나죠. 아우 달이 떠서 밝고 좋구나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달의 기운이 충만해서 생명력이 넘치니까 기운이 샘솟는구나 하면서 그 보름달이 다 있는 거예요. 보름달은 조금 귀신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생명이 되돌아와서 충만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우리는 이제 이 일요일을 우리의 예배일로 정해서 이날을 거룩하게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성경을 봐라. 성경에는 안식일을 예배하라 그랬지 언제 일요일을 예배하라 그랬냐?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 나는 왜 주일을 예배하냐면은 왜 일요일을 예배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겠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우리의
중요한 날. 제가 예배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개신교 다니면서 예배를 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가 있는데, 주일은 우리 미사 드리는 날이지 무슨 예배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하느님을 흠숭하는 예절을 바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흠숭하는 가장 최고의 예배가 뭐예요? 미사인 거예요. 우리가 미사를 못 드릴 때에는 뭘 할 수도 있어요? 공소예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공소회장님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공소예절이 좋으세요? 미사가 좋으세요? 그렇죠? 미사가 좋죠. 왜 미사가 좋아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헌이 미사니까 미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한테 너무 고맙고 중요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아주 귀한 거는 좀 아까우니까 이건 내가 챙기고 조금 더 덜 좋은 거만 드려야지 이러고 싶어요. 귀한 거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귀한 거 드리면은 나도 기뻐요? 안 기뻐요? 나도 기쁘단 말이에요. 미사가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미사니까 미사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미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임을 갖는 거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일요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그날 쉬는 안식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뭐예요? 주간 첫날. 바로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 날을 우리의 중요한 날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우리의 봉헌날, 우리의 예배일로 정해서 이 날을 더 이상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빛이 어둠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몰아내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돌아와 충만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빛과 생명과 희망과 구원이 되돌아와 충만해졌습니다. 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이야 우리가 대부분 도시 생활하고 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해갖고 잘 못 느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더 확실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날이 어두워지면 그냥 이렇게 불 켜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보일러 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좀 더 자연 안에서 깊이 살았기 때문에 이 자연의 변화에 더 민감했어요. 우리 봄이라 그러지만 우리 봄 그러면은 보통 언제부터 봄이에요? 3월 달부터 봄이라 그러죠. 근데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요즘에는 날씨가 이렇게 기후 이변으로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저만 해도 어릴 때 이제 3월에 개학하고 3월 1일 날 딱 등교하면은 학교 가는 길에 있는 웅덩이들 다 얼어 있었어요. 다 얼어 있어갖고 그거 얼음 발로 이렇게 깨면서 가다 학교 늦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막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경칩 그러면은 개구리가 깨어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칩 때 추워요? 안 추워요? 지금은 안 추운데 옛날엔 추웠어요. 그래갖고 추워갖고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아침에 뉴스 보면은 오늘은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깨어난 날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침 학교 가다가 아유 깨어나긴 뭘 깨어나. 아유, 추워서 다 들어가겠네. 막 그랬어요. 근데 언제쯤 돼야지
진짜 따뜻해지냐면은 부활절쯤 돼야 따뜻해져요. 들판에 꽃도 피고 나무에도 물이 올라서 파릇파릇해지고 동물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겨울 동안에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 자연이, 이 세상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해지는구나. 뭘 통해서? 뭘 통해서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르쳤던 이 세상도 다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나의 삶에도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만났고 느꼈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옛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새로운 생명이 돌아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의 충만함을, 빛과 희망의 가득함을 더 깊이 만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